생명이 이렇게 싹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씨앗을 보면서 참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 딱딱한 씨앗에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는 그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메릴랜드에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신선초하고 부추를 좀 심으라고 교회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을 싹트는 그런 봄. 심으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디컬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부활의 신앙. 주님이 사셨다. 살아나셨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가슴이 뛰어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주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주시고 죽었던 곳이 살아난다. 이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저는 한 번 더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참 복음이 살아있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어떤 이 부활처럼 행사처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모든 복음의 핵심이 있구나. 그 40일 동안 마지막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거기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 삶 속에 원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던 것들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요동치는 내 마음들, 갈등하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 염려와 스트레스들, 이런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 피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 중에 모든 서신의 첫 인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Grace, peace. 그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축복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를 만나고 그날이 가기 전에 꼭 하실 일이 있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첫 마디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놀라운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자들은 지금부터 이 같은 축복의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질책받고 어쩌면 저주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요. 주를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자기 옛날 잡으러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낙심과 실패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어떤 제자들은 문을 다 잠궈놓고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인데 어떻게 그리 쉽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살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활을 설명하고 또 부활을 체험했던 마리아가 가서 주님 살아나셨다고 고백할 때도 그런 일이 있어. 우리는 깜짝 놀랐네. 나는 손을 넣어봐야 알지 못 믿어. 의심을 하면서 계속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누가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을 때만큼 답답할 때가 없죠. 다 꺼내 보일 수도 없고 가끔 뭐 이렇게 한국 TV에 그 무슨 변호하나요?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가수들은 뭐 지퍼를 내리겠다 그러고 또 어떤 가수는 무슨 뭐 울분을 토하대요. 도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억울하다는 거 억울하고 사실은 모르지만 억울하대요. 사실 주님이 보시면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못 믿냐?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 끝까지 부인하는 그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모습이 1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죽을까 봐서 한편에서는 주님을 그대로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사랑했었는데 그 죄책감과 때로는 미안함과 억울함과 실패와 이런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끝났다 이제. 며칠 전에 어떤 회장님이 자살을 하셨죠. 그 인생도 참 답답했던 모양이죠. 좀 믿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의지했던 것들이 의지가 안 되고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심정으로는 자살하고 심정이 없었을까요? 우리 헛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삶 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살아났다. 지금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성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고함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신, 그들의 저주,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혀 상관없이 지금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잡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십자가 사랑만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큰 사랑이죠. 근데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변함이 없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 따라서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내 행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된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to give unconditional love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했다. 여러분 부부들도 그런 사랑을 본래 약속하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우리가 사랑하자. 그게 to give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해도 끝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사랑.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변질돼요. 모르겠던 나도 모르게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네 가지를 말씀하죠.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가족이니까 그건 조건이에요. 또한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친구의 사랑입니다. 내 친구니까 그것도 조건입니다. 그리고 에로스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이 조건적인 것들은 조건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물은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입니다. 3번씩 주님이 그것을 묻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원어에는 그게 써 있어요. 다른 친구적인 사랑밖에 못했었습니다. 나는 필레오 사랑밖에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3번씩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게 주님의 표시예요. 사랑이 그의 용서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쓰신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 샬롬. 샬롬, 샬롬.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샬롬을 외치지만 평화가 없는 그 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심령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주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천과 같이 동일하게 그들을 신뢰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변했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스승인 주님을 무시하고 다녔지만, 저주했지만 주님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시류에 따라 달라졌지만 주님은 환경에 따라 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전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그 가슴을 느꼈어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처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속에는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다 하는 것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ll be with you. 사랑할 뿐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죠. 마지막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에 대한 지극한 주님의 사랑이 그의 허물과 죄를 덮고 그 대신 화평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은 그들을 알았어요. 지금 저들이 떨고 있구나. 두려움과 죄책감과 갈등과 실패와 낙심 가운데 앉아서 숨어있는, 문을 잠그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너희를 막고 있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요,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본문은 제자들을 극심한 공포와 불안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에게 주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그들을 찾아내서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주님을 배반하고 숨어지는 그대에 느꼈을 죄책감, 만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었던 저들인데 나만 살겠다고 도망 나온 우리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고통은 알고 계셨고, 그리고 죄책감과 두려움을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주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다시 성도에 회복하게 하려고, 그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레르크란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람 잡아주겠다고 늘 돌아다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히 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회복된다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된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아무리 아파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건강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환자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 때문에, 장래 때문에 불안합니까? 확실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부모들이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녀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놓인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것은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죽음이 와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갈 수 있어.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같은 선포는 그 두려움과 기쁨으로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삶이 기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두려워요. 이 세상 자체가 감옥 같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기쁨은 성경에서 보면 건강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소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 속에 영과 육의 건강함을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기쁨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의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평강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 감사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감사가 오고 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놀라운 비밀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평강은 빌보 4장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결국 결론이 뭐예요? 평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답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축복은 평강으로 나타나요. 내 삶 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운전할 때도 가만히 보니까 그러잖아요.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면 사고가 나요. 평안이 없으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오랜만에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두렵냐?
죽음이 두렵냐? 아픈 것이 두렵냐? 장래가 두렵냐? 내가 함께할게. I'll with you. 너 혼자 아니야. 만왕의 왕이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함께하겠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칼발을 알지 못하고 갔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히브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칼발을 알지 못하고 갔었지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있고 갈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기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샌딩,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을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배신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도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약속을 어기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세상의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인 삼겠다고 했지만 찬양도 하지만 사람을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권력을 주인 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사랑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존귀하고 여기는 나를 비하시키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전 참 멋있는 찬양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비하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옛날 아이들 보면 그 노래, 생일 노래 그런 노래 있대. 너는 애 태어났니? 애 태어났니? 죽기에 태어났니? 뭐 이런. 뭐 사람 잡는 일이죠. 주님께서는 너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자다. 여러분 한 사람이 존귀한 자예요. 내가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팍팍 찍어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자입니다. 작품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을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난 사람, 내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평화를 선포하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밤잠을 설치게 하는 사람, 손을 입힌 사람, 식음을 전폐할 만큼 원수진 사람들, 내 식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용서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로마서 13장 말씀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숯불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이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그 사람의 숯불.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사랑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잠 못 자고 내가 먼저 죽어요. 사랑해버리세요. 그 고르테분 여사라고 있습니다. 나치에 붙잡혀갔다가 옷 다 벗겨 다니고 여자인데 끌고 다니면서 그 수치와 멸시를 받았던 아비주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여인이에요. 그 숨겨졌다고.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간증 이렇게 하고 책으로도 나왔는데 간증하러 다니는데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멀리서 딱 보니까 한 20m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눈이 박히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얼어붙었대요. 그 자기를 수치가 몇 시간을 옷 벗겨 끌고 다니던 그 남자가 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다른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들대요. 야, 그냥 끌어안아라. 그냥 안아줘. 그래서 자기 보지도 않았대요. 그냥 눈 감고 안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싹 녹아져서 없어져서 사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서 지금 교회에도 이렇게 원수진 사람들이 많은지, 왜 장로님들하고 목사가 원수지고 왜 집사님들이 원수지고 삽니까?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저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저는 많이 봤어요. 형제들끼리 이민 삶에서 형제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어냅니까? 우리 형제의 권력인데 싸우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할게.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 사람이 변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그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돌아다니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를 너는 핍박하느냐? 내가 깜짝 놀랄 일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꼬꾸라졌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을 핍박한 거라니. 잘못하면 교회 일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 그냥 지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러시면서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일을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것으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삶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은, 이 보혜사 성령, 헬라어로 파라클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앞에서 옆에서 도움을 주려고 부르심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comfort, helper,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돕는 자다, 위로하는 자다. 성령께서 옆에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는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증인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이 무슨 힘입니까? 성령의 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여러분, 마늘 한 쪽을 먹어도 냄새가 납니다. 하물며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원한다. 이 제자들은 그 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난 삶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특송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한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갇혀있는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주님 사셨고 나도 살았다고. 시간 혹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과 관계 속에 묶여있는 것들,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그 힘을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